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귀에 깊은 데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찬양을 나아갑니다.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니 내 영혼이 깨어나며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나니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이 주님께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 충만의 역사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산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도와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구현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위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사 주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이 교회가 있어야 할 곳으로 주님 인도하시면 물론이요, 나아가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허락하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총동원을 정하고 우리의 영혼에 갖고 있는 그 많은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열정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 그 영혼을 깨우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내 탄식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말고사를, 또 대학 입시를,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또 병상에서 주님 은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무장난서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 주의 위로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와싸우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좀 우리가 참 보기에 좀 그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앞으로 19장이나 2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신앙이라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롯이 이곳에서 어떤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풍조는 지금 한국에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라 했지만 마약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지금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은,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롯이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할 때 장로들이나 어떤 판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고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돔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 속에서 그는 있었는데 보니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가 주여 돌이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기 집에 머무소서 그러고 대접을 하니까 돌이켜 이제 들어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사흘길을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삶에 있어서 위기가 거의 그 생존의 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척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3일 정도야 바깥에서 있을 수 있지 싶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가도 그렇지만은 좀 황량하고 좀 어떻게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외려 거꾸로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눈이 열린 사람에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열리냐에 따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4절에 보니까 그 성사람 곧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랬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늙던 젊던 그리고 가깝던 멀던, 그러니까 저거 모이 쓰는 사람은 다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다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느냐 보니까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관계를 갖겠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갖겠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가 왜 소돔에 왔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멸하려고 실지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어땠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는 얘기는 이미 죄악이 이미 터질 대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어서 이제는 늙던 막을던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그리고 멀리 살던 가까이 살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을 부르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자 바깥으로 내보내. 그럼 우리가 상관할 거야.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거야. 동성애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동성애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당부만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시만.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예요. 사실은 바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다음 세대 자기의 자녀들의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부안에 등에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인지가 뛰어난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착각들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럼 남자만 만들지 뭐하러 여자를 만들었겠어요? 여자만 만들지 남자를 왜 만들었겠어요? 만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 일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청난 이거 죄악이에요. 나중에 혹이 하나님 앞에 가면 혹시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저 내가
국회의원에 다시 한번 내가 내가 원하는 직책에 올라가면 된다. 이런 자세들 정말 옳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롯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악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롯도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것도 가능해요? 자기 딸들을 내보낸다는 것도 이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만큼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내 딸이라도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있잖아요. 이들의 이 문화에 이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목구멍을 넘어서 토하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르되 그간에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9절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니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천사들이 손을 내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눈을 멀게 만듭니다. 평소에 이런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막히고 있잖아요.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치라는 건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못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 봤다고 너무 속상할 것도 없고 잘 봤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잘 보고 못 보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이제 그 롯의 이 소돔에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도 빨리 가서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는 내게 속한 사람들 다 바깥으로 이끌어내라. 이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여리고 성에서 봅니다. 기생 랍이 어떻게 해요? 너희 속한 사람을 다 네 집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거기에 붉은 줄을 매. 그럼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질시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도 결국엔 자기가 책임질 일이에요. 우리가 책임질 일.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상방을 물으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한다는 것. 근데 전한다고 해서 다 천사같이 듣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농담처럼 들어요.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보니까 롯의 처의 얘기가 나와요. 롯의 처.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래요.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들어보는 순간에 이미 그들과 한 종류라는 걸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의 행동 자체가 나는 그들과 한 종류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소돔기둥이 된 거예요. 이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에 일어난 일들은 이미 이 상황이 이럴 정도로 어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을까요? 아주 원인은 간단해요. 롯이 보니까 이 애국 같았거든요. 들이 좋았고 자기가 목축을 하기에 전혀 상관없는 땅이 펼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였어요?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악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목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판단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죄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판단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비록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 기준을 따라 내가 그걸 잘 몰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시겠지만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그건 뭐가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사망이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잠시 멈춰서 하나님, 성령님, 제 입술을, 제 생각을, 제 눈을, 제 귀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천사의 고백처럼,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불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불방망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